예수님께서 여기에 가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가시는 거죠. 자, 이 앞뒤 문맥을 보면 21절과 23절에 24절에 큰 무리라는 말을 쓰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 그 딸, 불치병 다 알고 있는 그 딸을 지금 예수가 과연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구경하려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큰 무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계속해서 봅니다. 25절이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전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우리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요 34절로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치유 사건이 시작과 함께 종결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여기 지금 성경에 또 누가 나오는 것이죠? 예, 한 여인인데 혈루증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성의 자궁 출혈입니다. 특별히 1세기 유대인에게는 이것은 부정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 회당이나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밖으로 나올 때는 항상 소리쳐야 됐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을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역시 이 사람도 거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근거에서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앓은 것입니까? 가까운 가족, 친구들도 멀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혼자 격리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이 병을 위해서 그는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26절에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 결과는 괴로움만 있을 뿐이었다. 많은 괴로움이다. 가진 돈을 다 탕진했다. 허비했다. 결과는 더 효험이 없어서 중화해졌다. 더 악화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는 것이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도 들은 것입니다. 27절에. 자, 이렇게 A 사건, B 사건은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 줍니다. 서로를 더 보완해 줍니다. 야이로가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아갔다라는 배경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모든 부정한 것을 숨기고 사실 고백을 안 하면서 소리를 안 치면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자신이 치유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문은 메시아가 치유를 한다. 이적을 행한다. 이 여인도 유대인 여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았겠죠. 그리고 마지막 기대를 어디에 둔 겁니까? 단순한 젊은 청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그렇다면 내 병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것은 옷가입니다. 그 옷의 마지막 술과 같은 그 옷가만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즉시 곧 말랐다,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은 몸에서 느꼈습니다.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치유이고 체험할 수 있는 치유이고
완전히 말라버렸다.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답변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내려가는 중인데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만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밀치면서 서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한두 명입니까?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특별한 목적을 갖고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여인은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권위 있는 소리 앞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소리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모든 병명과 과거를 숨겼던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치유받았던 그 감격과 감사, 무엇보다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믿었지만 정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체험했을 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소문으로가 아니라 정말 체험했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공개적으로 남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이제 평안히 가라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 여인,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야이로, 우리가 야이로의 딸을 뒤에 가면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성경에서 마치 야이로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어떤 권세도 있고 인정도 받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남자잖아요. 근데 한쪽 사람은 어디입니까? 여인입니다.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소외받았던 한 여인. 그리고 신분으로 보면 재산이 없습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이름이 있죠.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자, 아주 극과 극의 두 부류의 인간을 소개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와 같은 사람, 그리고 이 한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사람. 이 극과 극의 두 사람이 다 자기의 문제를 고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올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사람들이 이 어느 소속이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돈이 있든 없든 이 예수의 메시아됨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그러한 대상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어둡지요. 어둡습니다. 야이로의 경우도 어둡고 여인의 경우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은 빛으로 끝나죠. 빛으로 끝납니다. 슬픔, 절망에서 소망, 기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말하려고 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지면 이와 같은 복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이 메시지 안에서 예수님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함께 이 12살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뒤에 나오죠. 그리고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과 그리고 복음서 전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의 딸, 그의 부모, 그의 남편, 그의 아내,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질병, 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죄의 질병 가운데 12년이 아니라 한평생 동안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큰 질병을 유일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